우리가 이제 룻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또 성경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삶의 역전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주고 어둠에서 빛을 주고 또 낙심에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보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떡집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이 있는 이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뭡니까? 우리가 이만기 선수가 과거에 씨름할 때 보면은 완전히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뒤집기를 해가지고 역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반전이 되는 것을 매우 놀라워하고 또 기대합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어떤 사람의 발걸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이마트 근방에서 제가 그날 어떤 시간인지 아무튼 버스 정류장에 잠깐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대는데 어떤 남자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종종걸음으로 그 가게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가게는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로또 복권 그런 가게였던 것입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들고 나오는데 마치 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발걸음이 정말 가볍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있긴 있구나.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희망의 여러분 장소가 있죠. 바로 갈보리 십자가 이 도상이고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룻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 여러분 어떤 반전일까요? 우리가 룻기 4장 13절을 보시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룻기 4장에서 볼 때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전이 된 겁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또 1장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 말론, 기론도 여러분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기를 흉년 그리고 또 죽고 또 3번의 장례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치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군다나 가족의 장례식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니까 이제 그 장례식이 변하여 결혼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산의 소식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죽고가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아이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 보이시죠.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는 터트린다. 그리고 또 돌파한다. 이런 뜻을 가진 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나온 사람이 바로 베레스죠. 이 베레스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시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또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바로 유명한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그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가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족보가 되는 바로 다윗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탁월한 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입술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룻기 4장 14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 여러분 새로 나온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흥미롭게도 룻기 1장에 나왔던 여인들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여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룻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의 여인들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야? 옛날에는 그렇게 나오미가 이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는데 완전히 얼굴이 상하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떠들며 수군거리고 험담하던 입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바뀌었어요. 4장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수군거리던 입술이 변화해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4장에는 무에서 유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찬송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오.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부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 온통 없다 뿐입니다. 남편도 없어지고 두 아들도 없어졌습니다. 기업도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원망만 가득하게 되니까 자기의 인생에 완전히 텅 빈 인생이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도다 하면서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1장에 보니까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장에 보니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비었던 인생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는요 남편 또 이 아들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4장에 보니까 남편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에도 건강도 삶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비었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곳간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안직도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히브리어로 바로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영혼의 소생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야훼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 생명도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바로 룻의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차별에서 이제 인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수군거렸던 그 입술로 저가 나오미냐 했던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그 표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반전입니까? 맨 처음에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 1장을 보시죠. 이제 그들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성경도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모압 여인이라고 룻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바로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의 거느린 사원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바로 그 누굽니까? 2장 6절에 나오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을 부르는 호칭이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차별이냐면 성경에 보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저 여자는 이방 여자야. 그러니까 신앙도 혈통도 인정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룻에 대해서 외모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룻은 그렇게 잘생기지고 예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룻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 7 아들보다 낫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룻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그러한 가장 최고의 호칭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야. 저 룻은 정말 7 아들보다 귀한 바로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말씀한 대로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정말 신랑으로 모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는 나의 정말 신랑이야. 나는 신부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슬픔에서 또 기쁨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룻기 4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지금 아이를 안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누구를 안았어요? 남편을 안았겠죠. 죽은 남편을 품에 안고 분명 슬퍼하며 고통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그 집에 지붕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2 아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겁니다.
말년도 죽고 그 말년이 죽었을 때 품에 안고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마 울며 불며 절망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기련도 죽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오열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기대할 때는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예 기대하지 않을 때는요. 더 이상 우리가 흘린 눈물도 없는 거예요. 화를 낼 그러한 힘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그리고 마치 시체를 보는 것처럼 정말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아이를 안고 있네요.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시신을 안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비워봤지만 그에게 느껴지는 것은 싸늘한 시신에 여러분 딱딱한 그리고 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희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반전의 눈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소망으로 확 바뀌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장에 보십시오. 1장에 나오는 단어는 흉년, 그리고 또 이주, 죽음, 절망, 아픔, 상실, 고통 이란 단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4장에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십시오. 4장에 나오는 것은 결혼이 나옵니다. 출산이 나옵니다. 찬성이 나오고 또 기업이 나오고 유명하게 되고 또 아이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양육 온통 희망의 단어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 나오던 이 어둠의 역사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마치 분위기가 이 겨울에 싸늘하고 그리고 또 음습했던 이 분위기에서 아침 봄 햇살이 쫙 비칠 때 이 사방에 온 눈들이 다 녹아버리고 푸릇푸릇한 그런 녹색의 이런 새싹이 움돋는 것처럼 대반전의 역사가 룻기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여러분 놀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아침이 정말 이런 새로운 아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의 예배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근수근거림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 차별과 모멸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친송과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과거에 컨테이너에서 또 스타렉스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교회 나오십시오. 저는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예, 저기 명성레이저 옆에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농지인데요. 원래 논바닥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때 정말 그때 생각이 나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정말 지금은요 어디 갈 때 또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이렇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반전의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다가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교회가 잘 안 맞나 봐.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분도 봤어요. 또 예수를 믿다가 직분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좋대요.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골프장에 가보세요. 세상 천국이에요. 어떤 경찰 아저씨는 그런 데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골프장에 갔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대. 네.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것은, 교회 온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떨어지는 미리색도 막 줍고 또 밭주인 보아스와 함께 식사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보아스를 내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말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와 하나가 됐어요? 순복음 함께하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당신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고민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역시 정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알아맞히면 제가 2부배 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거의 90%에 맞게 대답을 해서 제가 10,000원 주기로 했어요. 3부 예배 때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대답은 다르겠지만 저희 아내가 정말 명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결혼은 한눈을 팔지 않는 거야. 보아스만 바라본 거예요. 보아스도 그랬거든요.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젊은 남자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보아스도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결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배우자,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만 바라보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주변에 한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저녁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갖다가 갖다 줍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엎드려 고맙습니다 저러지도 않아요. 먹으면은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때는요 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그러고 있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기쁘더라고요. 왜? 나를 바라보고 믿어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우린 진짜 결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원어의 뜻은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도 정말 가만히 저도 생각하니까 이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 아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오. 베드로도 풍랑을 막 일었을 때 풍랑을 바라본 즉 빠져가는지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 신들과 사람들을 바라본 즉 우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솔로몬도 그 수많은 천명의 여인들을 본 즉 그가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게 바로 영적인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고 주님이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무것도 안 꼈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선악과가 나타나고 마귀의 말이 들리니까 넘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어떤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정말 주님과 내 사이에 이와 같은 결혼의 관계,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삶의 결혼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체험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부인과 함께 다녔대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남편이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냥 결혼하면은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알아야 돼요. 제가 2부 때 물어봤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뭘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100%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어떤 부인은 남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을 때가 어떤 때느냐?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때. 그때 정말 사랑을 느낀대요. 어떤 분들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스킨십을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부인은 꼭 선물을 해줘야 된대. 뭔가 줘야 되고. 어떤 분은 월급을 갖다 줘야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정말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뭘 좋아하고 어느 걸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여러분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정말 끼지 않고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할 때 누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큰 교회 있다가 개척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살림도 편하게 하셔야 돼요, 사모님. 그러면서 그때 당시 지금 벌써 한참 됐죠. 그때 드럼 세탁기가 나왔을 때 최고 좋은 거. 그때도 막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럼 세탁기 하라고 한 200만 원인가를 줬대요, 그때. 근데 전 몰랐는데 본인이 기도원 갈 때, 이제 개척을 할 때 그거 넣고 기도할 때 자기가 마음 가운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 드럼 세탁기 준 200만 원인가를 헌금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오늘. 몇십 년 만에.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막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믿을 수 있겠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보면은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오직 내 아내와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이 이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일곱 아들보다 이 며느리가 복된 며느리다 라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식사하고 그리고 보아스 밭에서 떨어지는 그런 수확을 얻으면서 많은 물질적인 그런 혜택을 얻어서 축복도 받고 거기에서만 그쳐서 된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는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결혼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중매장이다. 이것을 여러분 소개시켜 여러분 드려야만이 참된 내가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는 주님과 결혼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집 앞 가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머리라고 되잖아요. 머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부인들이요 남편을 이제 머리로 삼아주세요. 예.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이 있습니까? 한번 고백하면서 당신은 우리 집에 머리가 되십니다. 웃기만 하시네 보니까. 그렇게 맡기세요. 그래야 남편이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당신에게 내 뼈, 내 살을 내가 다 줄 거야. 목숨을 바쳐서 내가 할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남편이 잘 해야죠. 아니에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먼저 심어야 돼요. 먼저 인정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남편도 내가 머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게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왜 이게 아멘을 제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박강희 집사님도 죽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예,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남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합니다. 설거지도 해요. 빨래도 도와줍니다. 근데 어떤 남편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남편이 아내가 뭐 할 때 마늘도 안 까주고요. 청소도 안 해주고 그냥 집에 앉아가 소파에서 그냥 나는 왕이다 하고 그렇게 앉아만 있대요. 여러분 그럼 누가 살림 도와줍니까? 쉽지 않아요. 마늘 까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옆에 같이 설거지할 때 하다못해 도와주기만 해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갈치를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갈치를 할 때 뭐 했을까요? 갈치 잘라가지고 제가 이 조그만 겁니까? 거기다 소금을 뿌려줬어요. 그거만 해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맞들면 우리가 훨씬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부는 여러분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듯이 결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빗자루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휴지 한번 내가 줍지도 않고 그냥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마치 내가 집에 들어와서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양말이고 다 벗어놓고 입고만 내가 돈만 벌어오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돈도 안 갖다 줘. 월급도. 살림살이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획 던지면서
그냥 뭐 몇십만 원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내어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이나 또 이 신앙생활은 이게 결코 분리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되었습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결혼 생활도 어떻게 해요? 잘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건요, 내가 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남편과 아내만을 쳐다보는 데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하세요. 여보 잘 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마디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잘 먹었어. 그리고 또 설거지도 도와주고 신발도 정리해주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옷도 정리해주고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주님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힘들겠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해야지.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부부입니까? 진짜 부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부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결혼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결혼하는 관계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 4장을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족보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어떤 족보일까요? 왕이 오는 족보예요. 룻기 4장 18절로 22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마지막은 의도적으로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족보의 끝이 다윗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1장을 보시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 사사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왕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이 기쁨의 끝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 온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 대신 왕이 결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워런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가 이분이 이제 은퇴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기사가 났었잖아요. 이 워런 버핏과 한 번 식사하는데 수백억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지혜를 갖기만 하면 수백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셔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왕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흉년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물질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신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롯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듯이 십자가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냥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고 비난이 있고 무시가 있고 차별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보아스처럼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쓰여지기를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